우리 달력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냥 맹 똑같은 삶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고 생각이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생각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죠. 내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2026년도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26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는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사람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열매 맺기 위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복음에서 찾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빚졌다고 하는 절박한 생각이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과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힘을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색다른 또 다른 차이가 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본질은 교회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서 안으로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세상과 차별이 나는, 차이가 나는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차이 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육기관이 아닐까요? 교육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은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구제를 통해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아픔을 들어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지만 교회는 상담기관도 아닙니다. 잠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내가 위로만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다고 한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인 삶의 변화인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구원을 경험해야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 우리 감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바울이 경험한 구원은 자신의 삶과 가치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권세,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바울이 늘 사모한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가기를 사모합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경제, 정치의 중심지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엔 어디죠? 뉴욕, 워싱턴, 베이징 이런 곳이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시는 어디였냐면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계 중심의 로마인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흥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흥분은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 북한 땅의 황해도 지역을 우리 서북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서북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가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소래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서상윤 분과 또한 서경조 분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귀를 타고 이수정 선교사가 번역한 마가복음서를 들고 여러분 나귀 타고 한양에서 황해도까지 가는 거죠.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중국에서 넘어온 여러 가지 다양한 문서들과 한문 그런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선교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다?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로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이었는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도 필요하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더 특별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이 굉장히 무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잘 믿어서 교회가 설립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한데 그들에게 복음의 새로운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예수 믿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함에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다? 이 로마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복음이 새롭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먼저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요 바울이 과장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로마의 교회에 뭐 몇 개 세워졌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 몇몇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했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대요. 이거 좀 과장된 표현이 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좀 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나는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럼 이 받는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이분에게도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아 읽을 때 그래도 우리가 잘 믿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내 믿음이 더욱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의 중심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굉장히 흥분한 거예요.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했던 것처럼 이 바울도 그런 흥분이 막 가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 또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설립했잖아요. 그때 설립된 교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된 거예요. 왜요?
로마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의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그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도로서 표현을 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브라질에 있는 사람, 우리 친구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만나본 적이 없고 관계 맺은 적이 없지만 무엇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나본 적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초가 세워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들도 어차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쁨 위에 더 큰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와서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이제는 그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끝에 보면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로마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 빨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시간이 다 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 티켓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 타고 가고 걸어가고 이래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할까요?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딱 한 가겠죠. 영적으로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더 큰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내가 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학을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직장과 대학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누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고 한다면 내가 직장에 가고 내가 어떤 다른 공동체에 가고 내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이유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도 많이 좀 벌어야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권력도 좀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문화인들도 좀 많이 나와야겠죠.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목적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도 무엇인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목적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이 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목적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직장에 가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그곳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가고자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도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로마로 가고자 합니까?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도 전해서 같은 마음 같은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11절 12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은사는 꼭 뭐 병을 고쳐야 되고 뭔가 이적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인가 보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견고해지는 것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 것이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무엇이 된다? 견고해지고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함이 넘쳐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무엇이다? 신령한 교회, 신령한 은사를 얻는 교회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바울이 무슨 병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까? 무슨 방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 것들을 은사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해 줌을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함을 얻고 내가 약했던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신령한 은사를 가진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죠.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어요. 70인역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70인역의 성경이 있어요. 이 70인역 성경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달달달 애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유대교에서 배웠던 그런 단순한 지식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오신 예수를 나는 만났다는 이야기죠. 만났다는,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성령 세례 이후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에 준 놀라운 능력, 이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의 은사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대화함을 통하여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혹시 낙심된 사람이 있다면 복음으로 위로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낙심된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로마 교회를 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다 보시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항상 먼저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디를 들어가냐면 회당을 들어가요. 회당은 유대인들 공동체거든요.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왜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미 잘 아는 사람들, 이 모임인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늘 언제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죠. 막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쫓겨나면 그때서야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에게로 간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오랜 시간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평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올해 이 복음의 능력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신령한 능사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 오는 것이 완전히 무의미해집니다. 그냥 뭐 시간 되니까 오는 거고 시간 되니까 가는 거고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내 스스로 믿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는,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 복음과는 상관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총신 다닐 때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의 강의를 누가 오셨냐면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안산 동산교회 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CCC 출신이거든요. 맨날 사형리 갖고 전도하는데 우리에게 처음으로 나가서 사형리 들고 나가갖고 전도하면서 내준 숙제가 뭐냐면은 교인들한테 가서 사형리 갖고 영접 받아오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사형리 가서 영접 받아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른다는 이야기죠. 교인들이 하나님 능력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장로님에게 대해서 잘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핍박 받으면 제대로 전했다 이 카드,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올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무기력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게 무기력합니까? 즐겁게 와야 될 건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오는 게 즐겁게 오고 기쁘게 오고, 그래서 내가 즐겁고 내가 기뻐야 여러분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고 상대방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도 무기력해 죽겠는데 내가 무기력한데 누구를 세워주고 누구를 뭐 경책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보고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겁니다. 나는 확신에 차 있으니까 이 확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좀 전하고 싶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그래 오셔가지고 조금 힘들어한 분들이 있으면 일로 와봐라. 우리 로비도 우리 새롭게 됐으니까 저 구석에 앉아서 같이 기도나 좀 하자. 손잡고 기도도 좀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여러 번 가기를 소망한 거 너희도 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가 막혔다고 합니까?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은 동기를 가지고 가고자 할 때에도 막으실 때가 있고 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죠. 여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서야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으시면 안 가면 됩니다. 뭔 이유가 있겠지. 좀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여시면 그때 가시면 되는 것이지, 막는데 죽으라고 가려고 고집피고 그러면요 짜증만 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저는 올해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지, 여시면 여시는 이유가 있겠지, 여섰으니까 내가 순종해야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막으실까요? 우리가 더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완벽한 준비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교회 가기를 원했다.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 이 가기를 원하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못 가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편지 보내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겠지. 열리면 또 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가고자 원했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이 있기 때문이다.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인, 야만인. 여러분 헬라인은 여러분 그리스 사람이고요. 야만인은 누구냐면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헬라어 못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참 웃기죠,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은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철학에 조금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헬라인이나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나 철학을 잘하는 사람이나 철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무엇을 했다 그래요? 빚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빚이 있지 않습니까? 빚을 지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빚이 있습니다. 그렇죠? 빚이 항상 눌려져 있죠. 두 번째 그 당시의 빚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줘서 요 A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너는 요것을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요 A라고 하는 사람은 빚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줄 때까지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내가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까지 내가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헬라어를 아는 사람,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 철학을 잘 알아서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에게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요 받은 것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빚이 해결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늘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보다가 이런 느낌이 있구나, 이런 얘기가 있구나. 너무나 크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가진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거죠.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바울은 옛날에 쫓는 자였어요. 그리스도인을 쫓는 자였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떤 자가 되었냐면 쫓기는 자가 됩니다. 쫓는 자가 되었을 때는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쫓았는데, 쫓기는 자가 된 다음에 바울의 심리 상태는 어때요? 늘 언제나 기쁨이 됩니다. 돌에 맞아도 기쁘고 감옥에 가도 기쁘고, 여러분 배를 막지를 못해도 기쁘고, 바다에 빠져도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거를 누구에게 전하고 싶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거를 내가 나눠주지 않으면 나는 무슨 자가 된다? 빚진 자가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가치를 모르면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억하세요. 복음이 습관이 되면 위험합니다. 복음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익숙해지면 위험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동이 사라집니다.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 계신 분은 계시겠지만 그때 여러분 감동이 있었죠. 문에 들어올 때마다 눈물이 막 나지 않던가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요즘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이요,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면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은 감정도 관심도 없어지는 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게 너무 위험한 거죠.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동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들어올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나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동도 없고, 이제 오는 발걸음들이 너무나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의무로 여겨져서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권태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벗어져 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감동이 없어지면 여러분 내가 나 중심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겸손해진다면 나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추어 주기 때문에 감동과 감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감동이 있어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죠. 마음속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몸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습관이나 익숙함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감동이고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들어오지만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감정으로 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사막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조해지는 거예요.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는 것이 내가 감동이 있는가? 감동이 없다면 나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답 하나도 아닙니다. 복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선언을 하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선언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먼저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을 먼저 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십니까? 헬라인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 1장 16절 17절이요 로마서 주제선구예요. 이 로마서 주제선구를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해설이 뭐다? 2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 나오냐면요 예수 믿고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절 17절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은요 불쾌하다 이런 느낌도 담겨 있어요. 불쾌하다. 사람들은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불쾌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부끄럽지 않을 때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내가 당당할 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밍아웃 한다 그래요. 커밍아웃. 해마다 대구 동성로에서 동성애자 축제 열리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 해도 내가 하는 이 성적 증상은 당당하다는 거죠.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복장을 하면서 거리를 행진하면서 우리를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죄를 저질러도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능력과 기쁨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말 하나 꺼내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요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커밍아웃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당당한 사람이 된 거죠. 사람에게 협박을 당해도 그리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혀도 당당하죠. 바울은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뭐로 얘기하냐?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기초로 내가 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뭘로 만드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갑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컴컴해요. 그럼 컴컴하니까 뭐 켜요? 불을 켜죠. 불 켜려면 뭐 해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스위치 옷 다 벗고 샤워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샤워하면 뭐 돌려요?
수도꼭지 돌려요. 그런데 불 켜고 수도꼭지 돌릴 때 우리 집에 과연 전기가 들어올까? 우리 집에 과연 물이 나올까? 내가 이거를 누르면 전기가 들어올까? 내가 이거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올까? 이거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켜고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전력소에서 다 들어오고 수도사업소에서 다 들어와서 우리가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르고 내가 돌리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누르기만 하면 불은 들어와요. 내가 돌리기만 하면 수도꼭지에 물이 철철철철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의인은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 집에 전기가 다 들어와 있고 수도가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다 들어와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는 십자가로 다 전이 됩니다. 전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 얼마나 큰 기쁨과 능력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자존심이 상할 때예요. 언제 상하냐? 이럴 때 상해요. 딱 교회에 왔는데 전반은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별로 안 친한데 나보다 못 살아요. 나보다 권력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데 나도 믿음에 이른다.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차라리 돈 좀 내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저 사람은 돈 없으니까 구원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보다 몽한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합니까? 자꾸 교회에서 딴짓을 하려고 해요. 자꾸 날 드러내려고 하죠. 이 정도 돼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교회 다녀보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15년 전입니다. 교회가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시차례를 딱 갔는데 목사님들이 회의를 좀 했나 봐요. 저 젊은 목사 하나 있는데 제가 42에 왔거든요. 젊은 목사 하나 있는데 저 되게 어렵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만 저를 앞으로 불러내요. 돈을 10만 원 주는 겁니다.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냥 다 회의하고 다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저에게 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조용히 주면 될 것 같고 자기를 다 드러내서 이분이 서상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교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막 이런 거 말하는 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는 받았는데 그 받은 거 그날 다 썼습니다. 제가. 오기죠. 자존심이 있으면요 주는 것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그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자존심 상해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올 한해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으로 들어오지만 그 지식이 감정이 될 때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안다, 난 많이 안다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기쁨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서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